당신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이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를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였고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화목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 살 때에 그들의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들은 그런 내적인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항상 조화를 이루어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만물과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이리가 양들과 더불어 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양육 강식, 생존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연의 재해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가뭄도 없었고 기근도 없었고 또 지진도 없고 해일도 없어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냥 그것도 졸지에 생각지 않은 때에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허리케인 같은 이런 강풍도 이 땅에는 없어요. 그리고 자연의 재앙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는 만물들도 조화를 이루어 살게 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산에는 약 한 90%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게 되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이제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지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 얼굴을 피해서 도망합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또 자기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부모의 눈을 피하고 부모의 얼굴을 자꾸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9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숨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왜 찾아옵니까?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근심, 걱정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 근심, 걱정들로 인해서 어깨가 눌리고 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서 오느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의 삶으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범하는 죄는 과연 어떤 것이냐? 사람이 범하는 죄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사람이 범하는 죄를 이렇게 지적해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를 지적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적인 죄는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산다. 이러는 무신론자들도 전쟁터에서는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다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갑자기 무슨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은 종교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안방에 앉아가지고 상을 놓고 점을 하는 강아지는 없어요. 미신행위를 하는 그런 짐승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소들을 먹여봤는데 소들이 막 떼를 지어 산을 다니며 풀을 떴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이 소들이 함께 모여요. 그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그냥 멍청하게 서 있습니다. 소들이 모여가지고 고목나무 아래서 손을 비비고 복을 달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종교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 생애를 살고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이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거기 마지막 구절에 가서 보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이 땅에 와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 인생의 본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땅에 지음을 받은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범하는 종교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것이 종교적인 죄냐? 나는 오늘 이곳에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 있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종교적인 죄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에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거 공기가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죠. 수많은 전파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채널을 맞추면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고 존재한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 알고 있고 알듯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적인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죄가 어떤 것이 있느냐.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종교적인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무엇을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는 거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그것이 우리 신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북한은 곳곳마다 사신우상을 세워두었어요. 그 사신우상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죠.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 그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그런 곳에는 365일 북한 사람들이 계속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신으로 그렇게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북한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개한 나라일수록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섬기게 되는데 그런 나라들이 부강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종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화가 닥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믿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이 노해가지고 내게 화를 주면 내가 벌을 받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 이후에 31절 이후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이 있으면은 그 결심 시행해도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벌을 받으면 어쩌지? 그건 잘못된 종교적인 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높은 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 가족을 사랑치 아니하는 죄,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죄, 가족과 불화하는 죄, 다른 사람을 해되게 하는 것, 이런 등등이 다 죄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해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내가 남을 때리는 것도 없고, 욕하지도 않고, 싸우는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죄라고 지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 악을 행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는 것, 이것이 죄라고 지적을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말로 표현하는 악한 것들도 죄인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윤리와 도덕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십 번에 걸쳐서, 너무 많습니까? 조금 작게 줄입시다. 그러면은 한 5번 정도는 죄를 안 짓겠어요? 네. 내가 볼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오래 살다가 보면은 돌려 세워놓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거 죄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치 않는 거 죄라는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몇 번인지 아십니까? 1825번이요.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18,000번이 넘어요. 20년이면 36,000번이 넘어요. 만약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심판을 합니다. 몇 년 형, 집행유예 몇 년 그러겠어요? 아니요. 최고의 형, 사형! 그리고 땅땅땅 때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두 번째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순종하며? 사탄의 말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선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신 가운데 어느 한쪽에 속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선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신,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떠나게 만들고 그 이후로 사단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끌고 가는 악한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악한 신입니다. 귀신을 말하기도 하고 사단 마귀를 말하기도 해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에 오른편에는 의인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왼편에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왼편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왜? 내가 지금까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섬기며 살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들의 지시를 받고 살았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신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복을 주는 것 같지만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의 속성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완전히 그냥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잘 섬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신은 일시적으로도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혹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신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분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요, 그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지옥에 안 떨어져야지 그러면서 의자를 막 붙들고 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감명 깊게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률을 공부하는데 하루는 친구와 함께 학교를 갔다 오다가 소낙비가 내려요. 그래서 소낙비를 피해서 큰 나무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내성병력이 치면서 이 벼락이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벼락이 떨어져서는 옆에 있던 친구가 적사했어요. 그때 이제 이 찰스 피니가 깨달은 것이 뭐냐니까, 아이고, 벼락이 떨어져도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아 죽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법률 공부를 접어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한 설교자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감옥에 보낼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도 들어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마음에 늘 불안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한다면 언제 무슨 일이 내게 다가올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화목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람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33년을 계시면서 3년의 공생애의 기록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귀신을 쫓아주셨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근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로마서 5장 10절 본문인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되어선저? 화목하게 되어선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1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곳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고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